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들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아멘.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취임하고 백악관 생활을 처음 만든 주말이었습니다. 내각의원의 한 장관이 와서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 일요일 아침 10시에 각 장관 회의가 개역되었으니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러자 대통령은 그날 선약이 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회의는 국가의 비상사태를 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심각한 회의였습니다. 대통령에게 말하던 장관은 눈이 희둥거려져서 그 선약은 마땅히 취소되거나 변경하셔야 한다고 건면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은 선약을 변경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장관은 하도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렇게 중요한지 솔직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가필드 대통령은 나도 당신처럼 솔직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10시 30분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성전에 가서 뵙는 시간입니다. 나는 언제나 그렇게 하기로 오래전 나의 주님과 약속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드디어 가필드 대통령은 주님과 약속한 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미국의 위기는 아무 일도 없이 잘 넘어가며 오늘날까지도 건재합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녀라면 주일을 마음대로 즐기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며 신뢰하며 살고 있다면 주일을 주님의 날로 거룩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거룩히 지켜야 할 자들이 안식일에 병 나은 자를, 병을 치료받은 자들을 자신이 법을 만든 그 법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는 주일의 개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어라고 부르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은 일반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병자들은 오늘날 말하면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중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들어가면 어떠한 병도 나을 수 있다는 소문으로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명한 의사와 좋은 약을 써보았지만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많은 물질을 허비하면서 유명한 의사에게도 좋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가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든 낫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 없기에 마지막 희망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병원이 유명하다면 그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게는
그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위해서 6개월, 1년을 예약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의사에게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중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라는 낫는 소문으로 전국에서 수많은 병자들, 여기에서는 중환자도 있을 수 있고 또 너무나 가난해서 자신의 병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베드스다 연못에 모여서 그것이 북적북적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물이 움직일 때 처음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 어떤 병도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봐도 오래되어 보이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병자는 네라고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물을 움직일 때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냥 네라고 말하면 간단한데 왜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네라고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앞에서 말하였듯이 이 병자는 38년 동안 유명한 의사와 좋은 약을 써보았지만 자신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으로 어떤 병이라도 나을 수 있다는 베데스다 연못에 희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을 때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자신의 물에 넣어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가 오래된 줄 알고 병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김으로 이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순간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사람이 치료받은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자신이 나았다는 기쁨으로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자신을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들에게 오늘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병이 나은 사람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느니라.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았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치료받은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그들이 정한 규범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무려 39가지의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들 중에 몇 가지만 말하면 불 끄는 것을 금지하고 불 지피는 것을 금지하며 그리고 운반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율법은 안식일에 개인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건한 장소에서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 물건을 옮기는 것과 또 물건을 운반하는 것, 또 물건을 던지는 것과 또 밀기를 금지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대략 2m 이상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병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로 들고 가는 것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그마치 38년 동안 어떤 병인지도 알 수 없는 병으로 살았던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에 나은 것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축하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살자. 열심히 이제 몸이 회복되었으니까 일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위로와 용기를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동안 가족과 친척으로 외면을 당하면 그들을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축하해주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다며 병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이 병난 사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병이 나은 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병에서 치료받은 자신에게 자신이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38년 동안 질병으로부터 고생하다가 치료를 받았으면 가족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친한 친구들이, 정말 어려서 만나던 그 친한 친구, 친척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런 병자의 마음은 뒷전이고 자신들이 정한 법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질신될 성도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그들이 울 때에 함께 울어주어야 합니다. 남의 불행이 자신이 기쁨이 되고 남의 행복이 자신의 슬픔이 되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보다 남이 저 잘 되기를 바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인간의 죄에 매서 종노릇 하는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주고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들으며 지켜야 할 그들이 율법이라는 틀에 자신을 가두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자랑하는 율법에 눈이 가리워져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물려받은 전통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을 낫는 나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더라 하니 38년 만에 병에 치료한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낫게 한 그가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고 말합니다. 병에서 치료받은 사람은 자신을 낫게 하고 자신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한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보다 권위가 있음을 확신하였기에 그 말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이 사람 역시 유대인의 안식 제도를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안식일에 유대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안식일에서 자리를 들고 가는 행위가 짐을 운반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귀에 박히도록 율법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지닌 절대적 권위라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예수님께서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란 것과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사실이며,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보다 우선 이유는 그분이 율법의 수여자이시며 율법의 완성자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선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리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1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그를 치료한 위대한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율법적 권위에 도전하였다는 사실과 안식일을 범한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이시라도 자신의 율법적 권위에 도전하면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의 틀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말씀, 율법에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아무도 그것을 폐지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신적 기원보다는 자신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39개의 조항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39개의 이 율법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도자들은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한 율법의 조항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지키려고 했던 종교적인 전통을 하나님의 뜻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전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견고한 진이 형성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르치는 바른 신앙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종교적 전통 따위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면 가감하게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이들은 종교적 전통이나 자신의 생각을 절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이 모든 판단과 결정의 주체가 되는 이들에게 신앙은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아니라 취미에 불과합니다. 혹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신앙을 취미생활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신앙은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신앙은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결정하는데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구원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며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불신함으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은 소망이 약속되어 있지만 반면 거부하는 이들은 이미 심판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취미생활은 자신의 의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위한 중요한 선택이므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삶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이 선택의 결정에 달려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침을 받은 병자는 자신을 치료한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오직 자신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가서 나을까? 어떻게 하면 나을까? 어떻게 하면 빠르게 들어갈까? 이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과 단절되었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38년 반에 치료받은 이 사람은 자신을 치료하신 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매우 특별한 능력이 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베데스다 연못은 소동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치료받은 자에게 도대체 누가 너를 낫게 하였나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자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이름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자리를 피하신 이유는 거기에 모인 군중들을 의식하고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속 머무셨다면 많은 병자들이 앞다투어 접근했을 것이고 그를 일련해서 적지 않은 문제와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앞다투어 자신이 먼저 낫고자 하였을 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는 수단인 줄 알고 소망을 걸었지만 율법의 역할은 죄를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에 참여하도록 부르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길은 정말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히 행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고 자신들만의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고 또 소중하게 지켜야 할 그들은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일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대로 지키고 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주일을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의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는 취임을 하고 첫 번째 주말에 국가의 비상사태의 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선약으로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선약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주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장관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나라의 위험에 빠졌을까요?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도 건재합니다. 예수님께 38년 동안 그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에서 치료받았다고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면 그 사람들을 축하해 주면서 기뻐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이 만든 39개의 율법의 조항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만든 법만을 강조하고 지키기를 권유하며 진정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자신의 욕심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의 개인적으로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다른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며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일을 지키기 힘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주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믿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